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을 다시 모아 평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다. 유언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남긴 분신과도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민족을 만들었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지요. 과거를 찾아서 야곱의 이름을 가져다가 다시 붙이면서 우리는 바로의 국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이란 말이. 그런 걸 했을 때 그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규칙은 집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고 인생의 기초를 놓는 일과도 같고 미래 사회의 기초를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법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규칙을 받는다는 것, 규칙을 만들고 지킨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구나, 이런 사회를 만들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겠구나,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해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가치,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기쁨,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감격,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감각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시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했을 때 천황의 법이 아니라 이조 왕조의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을 1948년도에 재헌국회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인물들을 뽑게 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모동모동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할 여력이 없었지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이기면서 나왔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는데 가정에서는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이 심했지요. 너무 어려웠지요. 자기 어머니는 요거도 먹었지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탄생 스토리 중에서 굉장한 결핍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딱 다윗의 왕권을 쥐고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구하는 거죠.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들은 다 듣지를 않고 통치를 했는데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재판을 잘하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게 오늘처럼 복잡다단한 게 아니면 간단순합니다.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대신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잘 통치를 해서 백성들을 잘 듣는 것을 했을까? 그런데 천연 결과가 솔로몬은 듣는 자세로 안 갔던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과 법을 선포하는데 그 지도자의 감격과 그 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의 법에서 벗어났다. 바로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감격과 굉장한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대 때가 되고 조금 생각이 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그 선악과 나무를 다 먹지 말라 이런 법을 놔가지고 그걸 어기게 하죠.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막 설교만 들을 때만 되면 죄인이라고 하죠. 막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법을 놓았을까? 여러분 잘 몰라요. 뭐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실존론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옵니다. 실존론적으로. 법이 있기 전에 죽음이 먼저 있었어요. 잘못돼서 죽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나온 겁니다.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법이 나오고 금주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 금주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이 모인 데는 다수 의결로 해야 되잖아요. 좌우지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법을 받고 규정을 받고 규칙을 세우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그 규칙이 중요하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규범과 규칙과 법을 지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광야에 40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지켜야만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를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나만 예외자가 되고 나만 특수한 사람이 되고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법이 권력화되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또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거의 강제 수단이 없어요.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약의 법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법률. 그건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요.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징벌이 따르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집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가다가 나쁜 의도가 아닌데 이게 규칙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규칙이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 질서에 있었는데 뭐 앞에 차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간 줄 알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어길 때도 있고. 그러나 의도적이 아닐 때는 뭐 법을 지키는데 손님이 그랬습니까? 그럼 앞으로 잘 지키고 이 계도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무조건 딱지를 끊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규범과 규칙을 지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을 못 나올까?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관학교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없습니다. 사관생도는 명예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인식체계에 이거 컨닝을 안 하고 치팅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남의 걸 살짝 보면은 그거 걸리면 그 다음날 바로 짐싸가리 바로 가야 돼요. 훈련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뭐 심사를 하고 몇 개월이 걸리면서 가냐 마냐 집에 가냐 마냐 그러는데 이 남의 걸 봤다 그러면 바로 가보는 규범과 규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이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는 욕망의 존재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꾸 좁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가면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목사님이 없었는데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10가지를 써놨어.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읽는 시대가 아니니까. 무조건 주일 성수, 무조건 주일, 절대 11조 그걸 써놨어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인식의 폭이 작으니까 어떤 규범과 구축으로 줘야지 많이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맨 처음에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귀한 법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지금 주었다.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볼까요? 5장 2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국의 법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안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40년이지만은 얼마나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바로의 백성에서 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성도들에 대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사자손손 은혜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주여 막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막 축복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끌려오시길 바랍니다.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방향만 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초기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방향만 주었다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곡동에서 시작할 때 뭐가 뭔지를 몰랐지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따끈따끈한 말씀과 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그냥 노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Nothing. 근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뜻이 있다.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자기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긍심. 저는 뭐 거기에 끼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시대는 그래도 땡크를 미래는 시대였어요. 맨주먹 불근 찌고 그대의 비도 나만큼이나 천한 사람 일생을 목수질하며 살아왔을 땐 그대의 아들이 장차자라 로마의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세리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그렇게 바라진 않았을 테지. 지난주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길을 걸어왔지만 큰 교회에 대해 보니까 다 빗나가고 있는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 자긍심이 좀 일어나야 되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다 무너지고 있는가? 그 법을 받을 때의 감격과 기쁨,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과 세운 언약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죠. 제 나름대로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규칙. 성도들보다 맨 먼저 교회 온다. 성도들보다 맨 늦게 집에 간다.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와서 이 율법이 벗어버려? 자기는 안 지고 이 법을 남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법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 법을, 사람은 이 법을 마지막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유익한 법으로 둔갑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주 기본적인 10계명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를. 제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무엇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무엇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법이 주어졌는가, 그 의미, 그 중요성, 그 강조성, 그 신학성, 그 철학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 저금하고 열심히 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돼요. 교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흥했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문 기업이 돼버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암도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시대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10계명은 온날까지 할까? 철저히 인간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을 시비 걸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인간주의냐? 신본주의여야 되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은 삶을 저는 아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법이 나왔을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주의하고는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너 인간아, 너 사람아.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고 모세가 그걸 땅에서 실현했을 때에 정말 사람 그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기초적인 법이에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 세계든 아니든 두 가지 법인데 하나는 동수복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수복수법.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복수해. 필요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더 이상 하지 말라. 그걸 동수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그 동수복수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고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라. 뛰어넘으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 흐름을 잘 알아요. 이 동수복수법이고 이건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인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고 다른 것에는 나왔는데 그걸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나보다 더 귀하게 살아간 삶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기독교 아닌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맹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서. 남이 싫어한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로 걸거치고 너무 말로 시비 걸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왜 지금까지 유용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유용한가? 철저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로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좀 약한 사람을 보호하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때는 아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으로 보면 여자지만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도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요, 여기 아시아 쪽에 가면은요, 아이가 결혼을 하면 10대 때, 10대 중반 때 결혼을 하면 얼굴에다 다 문신을 해버려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도. 그리고 고대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모세는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타내. 그때는 돈 있으면 내가 데리고 뭐하고 하면 그냥 소유야. 남의 아내도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 금방 알죠. 백인은 흑인, 일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양 만드는 쌍놈들을. 그래서 태어난 게 홍길동 아니에요. 홍길동 맞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고 저 지나가는데 저놈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커튼 뒤에 가서는 요즘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죄성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 교회도 규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규범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고 그래요. 그건 추상이에요. 새벽 기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 살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절 사랑하죠? 저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규범 있게 하고 하려면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우리 여기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모습이 참 정결하고 정숙하고 그 풍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나도 그런 면을 잊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배워야지. 그런 면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범과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는 매너라고 그러고 에티켓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물질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이 돼야 돼요. 규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어떤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이걸 지키고 내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40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규칙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엿새 동안 힘써 다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